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찬양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뭐가 부러웠냐면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저녁에 밥도 사셨습니다, 장로님.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동네 중앙교회 정성호 목사님 설교를 몇 차례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새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시는 말씀을 저도 같이 참석을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어떻게 가서 말씀을 전하나라고 하는 걱정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와서 느끼는 것은 너무나 교회가 아름답고 따뜻하고 좋다. 그냥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도 너무 좋고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트리도 아름답고요, 찬양도 아름답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대강절인데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또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될 텐데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네 중앙교회 말씀 전하게 하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합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는 건 한국에서 자랐고요. 대학교도 한국에서 나왔고 신대원까지도 한국에서 나왔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요.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공부를 오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위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좀 여러 군데 다니게 되었고요. 신앙생활을 미국에서 참 오랫동안 하고 또 목회도 하고 한국어 사역도 하고 또 영어 사역도 2세 사역도 좀 하다가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좀 소개를 하자면 오늘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여유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은 이제 장로님,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어머님은 아직까지도 저희 형님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형제 또 누님이 한 분 계신데 3명 다 목사입니다. 2사람 목사고 한 사람은 지금 한남도에서 목회하고 있고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둘째 형은 refugee죠. 외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지금 이렇게 외국으로 건너오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난민 죄송합니다.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잘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난민 사역을 선교를 하면서 시리아 쪽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돌이켜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님이 장로님,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머님이 특히 이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이 초등학교 때 집에 와서
애니까 이제 엄마를 찾잖아요. 이제 두 가지를 찾습니다.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이제 먹을 걸 찾죠. 근데 엄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죠. 그럼 어머니는 저기 골방에서 항상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 집에는 항상 기도하는 방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항상 기도를 하고 계셨고요. 또 이제 가끔씩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좀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이 집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특히 자매들이었던 것 같은데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뭐 일주일씩 같이 데리고 재우고 먹이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치유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은사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통역하고 이런 걸 많이 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기도방에서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나? 좀 이렇게 편하게 행복하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죽자 사자 그렇게 목숨 걸고서 기도를 하고 애는 안 돌보고 예? 집에 오면 음식해주는 그 분이 이렇게 밥을 그냥 대신 해주고 늘 그러면서 엄마가 없는 소외감을 느끼면서 제가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기도를 하셨고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50 중반인데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한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는 참 이렇게 재미있으신 분이셨는데 늘 이렇게 유머스럽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늘 열심히 일하셨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신 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머니의 기도는 제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기도로 이렇게 저희가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기도를 먹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형님들도 그렇고 어려운 일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굉장히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형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다 목사가 됐어요. 세 사람 다 목사가 됐고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신앙을 다시 회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말씀을 나누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에는 그게 돈도 안 되고 보이는 어떤 열매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씨를 뿌리면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누군가가 뭔가 희생을 하고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그게 이렇게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 비슷하게 됐을까? 예?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한국 교회들이 너무 많이 빈자리도 많아지고 그런 기도의 그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기도의 전통, 역사, 뿌리 그렇게 막 정말 나무를 잡고 뿌리가 뽑아질 정도로 그 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조의 전통이 한국교회에 너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저는 사실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그 기도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교회가 성장했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런 훌륭한 나라에서 안전하게 공부하고 잘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가 물질적으로 풍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뭐 3만 불 넘어가고 뭐 4만 불 가까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참 가난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가난하구나. 우리가 너무 여유가 없어요.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뭐 조금 더 비싼 거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이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여기를 봐도 그렇고요. 서로 베풀 마음이 옛날만큼 없는 것 같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내려뜨려야 하고,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된 게 아닌가. 교회마저도 우리는 세상을 너무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요새는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신학교도 그렇습니다. 신학교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신앙의 가장 위기가 언제냐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는지를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뭔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여유롭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저에게는 베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바랬던 게 딱 요거 하나인데 왜 요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의 자녀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게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을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왜 세상은 나한테 이렇게 야박한 겁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때가 길을 잃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길을 잃었을 때가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프린스턴 신학교 이제 제가 석사를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오랜만에 여름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 교수 기숙사에서 몇 달을 지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옆집에 사시는 미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평생 정말 성실하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잡 오퍼를 받아서 거기서 그 펀드레이징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금하시는 거죠. 모금해가지고 이제 신학생들 장학금 주고 학교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가 아주 좋은 동네였어요. 좋은 동네였는데 거기서 20여 년,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그 교회에 다시 가봤더니 자기 설교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했던 그 영상이나 그 설교 파일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상실감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잊혀지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억도 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기억되셔야죠. 목사님은 충분히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목회하시는 동안 행복하셨잖아요. 교인들에게 사랑받으셨잖아요. 교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때로는 배반을 당하기도 했고 상처를 받으시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목회하는 동안은 기쁘게 섬기지 않으셨어요. 그게 족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만의 일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예? 학교 일이 너무나 힘들 때, 행정을 지금 맡고 있는데 너무 힘들 때, 이게 한숨이 나오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셔요? 예? 제가 뭘 이렇게 많이 잘못했어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참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미국의 교인이 한 분이 그랬어요. 그 목사님을 너무 괴롭히는 여자 교인이 한 분. 이 영화에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영화에서 봤던 얘기인데 교인이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여자 교인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 아들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 합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갖고 그 아들이 그 병이 나은 거예요. 너무 아팠는데 기도를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나았어요. 너무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분이 시험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파병에 나갔다가 미군이니까 파병을 나갔다가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운 거였어요. 이 성도는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왜 목사님 아들은 살려주시고 제 아들은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친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왜 이렇게 삶이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다 어디로 갔어요?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뭘 하려고만 하면 다 반대를 하고 그 교회에서 그런 성도가 돼버린 거죠. 저희 애가 이제 제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이를 한 명만 가지려고 했어요. 제가 계획을 딱 세웠죠. 나도 공부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애를 둘을 키울 수가 없다. 내 능력이 그렇게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한 명도 자신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한 명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키워낼 것 같았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28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한 명만 딱 낳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제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동시에 둘을 보내갖고 어쩔 수 없이 둘을 키웠어요. 근데 키우면서 이 쌍둥이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아요. 항상 부모님한테 하는 말이 너무 불공평해요. 왜 쟤는 저렇게 잘해주고 저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라고 하니 Not fair.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대답하죠. Life is not fair.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원래 인생은 불공평한 거야.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가 그 아이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구나.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예? 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악한데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예? 불의를 행하면서 돈을 잘 벌고, 예?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법을 잘 해갖고 돈을 잘 버는데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Life is not fair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수천 년 전에 성경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몇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이게 지금 질문이 뭐냐면요, 죄인은 악을 행하는데도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빨리 징벌을 받고 죄를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벌을 안 내려주세요? 빨리빨리 벌을 내리시고 착한 사람은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라고 질문합니다. 요새 MZ세대들이 그래요. 요새 여러분들 이제 MZ세대라고 하면 20대, 30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통계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사회학 공부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종교사회학, 목회사학 계신데 그분들이 맨날 이제 통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사회학 공부할 걸, 통계만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 친구들은 계속 통계만 하고서 그거 갖고 발표하고 근데 막 관심을 많이 끌더라고요. 그런 통계가.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MZ세대들이 20대, 30대인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상 부모의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세대가 20대, 30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자기 부모의 세대보다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20대, 30대예요. 그 부모의 세대들은 적어도 7, 8년, 10년만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대, 30대는요, 아예 그런 꿈을 포기해요. 그럼 M4 세대라고 다 아시죠?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왜? 돈이 없으니까요. 그 친구들이야말로 하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겠죠. 사회, 부모에게, 세상에게. 왜 우리 세대는 이렇게 각박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에, 한국 교회에 가장 지금 빈 구멍이 20대, 30대입니다. 교회를 제일 안 나오고 있어요. 가장 비어 있어요, 그 세대가. 가장 불만이 많고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분노가 있고요. 세상에 대해 분노가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셔요. 이런 질문이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과 거래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셔요.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 욥이라고 하는 친구한테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So proud of him.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예? 우수땅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아이야.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 속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살면서 이렇게 불리고 싶지 않으세요? 너는 참 온전하고
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야. 아까 장모님이 식사하다가 목사님 사랑해요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행복하시겠다 우리 목사님. 사랑받고 목회하셔서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사실은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특별히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욥이. 여러분 근데 사탄이 이제 문제죠. 사탄이 뭘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뭐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다 주는 게 있으니까 받는 게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욥에게 주지 않았어요. 아들 7명 주고 딸 3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양이 7,000마리였고요. 낙타가 3,000마리를 주셨고요. 소가 500결이고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아요. 지금 이 말에 뭐가 느껴져요? 사탄인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하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뉘앙스가.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사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욥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걷어가 보십시오. 걷어가 보십시오. 무섭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길 바랍니다. 이런 사탄이 우리 주변에 없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잘 아시죠? 예?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초대교회 저는 주로 공부하는 게 다 그런 건데, 초대교회 세례식을 할 때요, 항상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축기를 했어요.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고대니까 초대교회 2, 3세기 문헌들 보면요, 다 그 엑소시즘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세례를 베푸는 건데, 여러분들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납니까? 나갑니까? 나가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은사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너무 은사적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너무 신비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 밥 먹을 때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주로 내 집이 천국에 있는데 막 보화가 가득하고 금은 보화가 막 다이아몬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안 좋아하거든요. 금도 안 좋아해요. 너무 차갑잖아요, 느낌이. 전 나무가 좋아요, 나무집이 좋아요. 예, 제 쓸데없는 소리고. 어머니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지겨웠어요. 아주 밥상에서 그런 말씀 너무 많이 하셨고. 근데 제가 공부하러 가기 전에 전도사를 하면서 청년부를 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근데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가가지고 수양관에서 한 일주일 내내 막 찬송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집회를 하는 거죠. 청년 집회를. 그러다가 첫날째 날, 둘째 날인가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청년이 쓰러지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면서 거품을 물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데리고 가라고, 저 뒤로 가자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몇몇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전도사님 2분하고 저하고 다른 분하고 같이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나오고
귀신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포제션 됐다 그럽니다. 그걸 이제 디먼 포제션.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다른 인격체가 들어간 거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집에서. 어머니가 하도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혀 안 무서웠어요. 그래갖고 기도를 이제 조용조용히 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게 소리 막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하면 그 이름 때문에 떨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내가 막 목소리가 커서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막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막 불타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귀신이 덜덜 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떠는 거예요, 사실은.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귀신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막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여러분 거라사 광인 있잖아요. 거라사 광인. 그거 얘기랑 똑같아요. 왜 자기를 괴롭히냐고, 자기가 좀 여기 있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좀 머물 수 있게. 그 아이의 인격 안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기도했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속으로 그 형제한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막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 같이 옆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기도하는 그 자매를 보면서 그 전도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유, 저 자매는 참 이 청년을 이렇게 사랑해서 저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 청년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죄책감을 가졌다는 게 그 순간에.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 얘기를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네가 뭔데. 약점을 딱 잡는 거죠.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를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탄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네요. 사탄 얘기하다가. 그래갖고 욥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지금 초대교회 엑소시즌 얘기하다가 지금 대학부 얘기가 나왔는데 저기 사천포로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천포가 이 근처인가요? 삼천포. 죄송합니다. 삼천포죠. 사천포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사천포는 없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도 수업하다가 삼천포를 계속 빠져요. 뭐 생각나면 그 얘기하고 또 생각나면 그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는데 다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욥기서로 돌아가 보면 욥이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욥이 괜히 그랬겠습니까? 괜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리워드예요, 리워드.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보상이에요. 너무 그럴듯하지 않아요? 너무 머리가 좋지 않아요, 사탄이? 사탄 되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야 돼서. 너무 비상한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trade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거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아까 제가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왜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이렇게 투자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친절하지 않으셔요? 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전도서니까 수천 년 전에 지금 한 수천 년 동안 나온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왜 나한테는 그거 안 해주세요? 항의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욥기가 저는 이거를
고난에 관련된 본문으로 오래전에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강의도 했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이거를 신정론 관점에서 읽고 있어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나 귀한데, 얘가 나를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는지 나를 찬양하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은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죠. 갑자기 자녀들이 죽습니다. 사환이 와서 스바 사람이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소유물을 다 뺏어갑니다. 말하는 동안 낙타들이 달려들어서 다 죽어갑니다. 욥이 일어나서 거친 들에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니까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알몸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다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신다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21절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대단하죠. 저는 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1장의 이 고백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탄이 그 가축들과 이 자녀들과 생명들 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신조차도 몸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거예요. 질긋을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 긁고 있어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역시 아내가 무섭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여성이 센 것 같아요. 감히 남자는 이런 말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욥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여 왔는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사실은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잘 나갈 때요, 돈 잘 벌 때, 의기양양할 때,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때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의 지원자 되시는 것 같고 나를 정말 고속도로 같은 인생으로 쫙 펼쳐진 인생으로 쫙 밀어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죠? 하나님 찬양하죠. 감사하고. 우리 신앙이 언제 본 모습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외로울 때, 버려진 느낌일 때,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인생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지만 하나님 내겐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해요. 인생에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대림절이에요.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의 시간 어때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거두고, 우리의 아픔을 거두고 다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분 어떻게 오세요?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세요. 너무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세요. 어떻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게 다가올 때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왜?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랫동안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갔지만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가장 실패자로 사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치욕적인 형벌을 받는 게 어떻게 구원의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마구간에서 나실 수가 있어요? 그 더러운 곳에서, 그 초라한 곳에서. 도대체 하나님 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해주셔야 될 거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과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다를 때, 그 갭이 클 때, 그 갭이 너무나 클 때 우리 절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과연 존재나 하십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베풀고 위로하고 케어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요. 근데 여러분들 길을 잃는 게요, 아까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 미국 목사님 말씀도 드렸지만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시험이 들 때가 오는 거예요. 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배반하고 내가 섬기고 위로하고 애썼던 그 사람들이 나를 돌아서고 인생이 한없이 외로워질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위기이면서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이에요. 저도 길지 않은 시간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 그렇게 시험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너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배반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달려야 되고 다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인간의 위로가 아무 데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가까이서 보고 계신 시간이에요.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말씀이 안 들리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감정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에 쌓여 있어서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자기 사랑에, 자기 애에, 자기 연민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계신데 못 느끼는 거죠. 우리 삶이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대림절의 시간은요, 사실은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이 기다림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이에요. 교회력에서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예배학을 가르치는데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Church Calendar라고 하는데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죠. 대림절 이후에.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 성육신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이죠.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사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예?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잖아요. 그 부활절 전에 사순절, 대림절 같은 시간이 있죠. 그 날이 뭐예요? 사순절이에요. 그럼 색깔도 똑같아요. 사순절도 보라색이고 대림절도 보라색이에요. 잘 모르셨죠? 아셨어요? 예. 모르셨다고 하셔야 제가 그나마 이 예배 가르치는 교수인데 여러분 모르는 걸 제가 알고 있다고 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 크리스마스가 색깔은 흰색입니다. 흰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상징하는 색이 흰색인데 대림절은 보라색이에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색이에요. 정교회, 동방교회는 금색을 사용하는데 흰색이고 그 전에 사순절 기간은 다 보라색,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저한테는 재밌는데 여러분이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삼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부활절 전에 홀리 트리둠, 이제 라틴어로 홀리 트리둠이라고 하는데요. 성삼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목, 금, 토, 성삼일인데요. 요 성삼일에 목요일에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날이죠.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뭘 하라 그러셨어요?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억하라. 성금요일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에요. 그렇죠. 토요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날이에요. 20세기 신학자 중에 한스 폰 우르 발타자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스위스 신학자인데요. 근데 그 신학자가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 분과 동시대에 살았던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평신도였는데 스페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스페어라고 여자였는데 그 분은 조금 영적 체험을 독특하게 하셨어요. 이 성주간, 홀리윅,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간에, 그 부활의 전 주간에 매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그 상처와 그 감정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의 깊이를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스페어라고 하는 신비적인 경험을 한 여성이 있었고, 그 경험을 한스 폰 우르 발타자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책으로 여러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날이 하나 있는데, 이제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인데요. 성금요일에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고통이 다가오냐면 육체적으로 아픈 거예요. 창에 막 찔리고 막 가시면류관 쓰고, 예? 막 그러면서 이게 너무나 몸이 고통스러운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에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심리적인 버림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외로움, 고독.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버림의 경험을, 그 버림의 심리적인 경험을, 고독과 외로움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스페어가 한 그 체험이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에 이렇게 달랐어요. 성금요일은 육체적 고통, 성토요일에는
심리적인 고통이었어요. 내면적인 고통. 그러면서 너무나 외로운 거였어요. 성토요일에 이 감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왜 성토요일을 얘기하냐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토요일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너무 치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이상한 방식이, 자기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이상한 방식이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의 방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왜?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패의 기억 속에, 좌절감 속에, 실망 속에 이 제자들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요일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부활의 때는 오지 않았어요. 기쁨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을 보면 최근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깊이 이제 강의를 할 일이 있어서 묵상을 하다가 사실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복음서 맨 마지막에 쓰였는데 한 80년에서 150년 어간에 쓰여졌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만 1세기 말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대한 글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목회서신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마어마한 용어로 돼 있어요. 아마 헬라어로 다 되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목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세기 말에 그 요한 서신서를 쓴 그 요한복음 공동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어요. 유대교 회당으로부터는 그 엑스커뮤니케이션 당한 거죠. 그러니까 축출을 당하고 이제 그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자기의 고향인 그 회당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절자예요. 예?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예? 아직 뭐가 형성되지도 않고 그럴 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물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예? 조직도 없고 목사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종교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으로부터는 거절당. 니들은 지금 율법도 안 지키지, 할례도 안 하지, 예? 율법도 안 지키지. 계속해서 그런 비난을 받고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다시 돌아갈까? 왜? 엄마 같거든요. 모태 같거든요. 편안하거든요. 글로 돌아갈까? 그랬고 로만 시대에 엄청난 많은 유혹들과 갈등들이 있는데 글로 다시 갈까? 글로 갈까?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복음서 기자는 그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성령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요. 왜?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요한복음의 성령론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막 힘이 넘치고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진 막 그런 모습의 성령이 아니라 굉장히 잔잔하게 1세기 말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너희들을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너희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들지만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그 고통스러운 삶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고 힘을 주고 있는 성령론이 요한복음의 성령론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갈등하고 세상으로 돌아갈까? 교회 너무 힘도 없는 것 같고 이전에 부흥하던 그런 모습도 없는 것 같고 재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너무나 놀 것도 많고 청년들 20대 30대 교회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부끄러워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자꾸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했던 건 스바냐 말씀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아가지고 스바냐 말씀을 충분히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설교 본론은 이제부터인데 오늘 여러분 저하고 밤 새면서 말씀을 나눠도 스바냐서 말씀은요 이 시대에 그 The Day of Jehovah라고 하는 그 구약에 본질적으로 흐르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 핵심 개념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기본 모티브가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건데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 날은 유대 백성에게는 바벨론의 침공에서 멸망하는 날을 의미하는데 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은 인류 최후의 날, 심판의 날,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날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때 스바냐서에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핍박받고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아무리 세상이 교회에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떠나갈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스바냐서 3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17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스바냐서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자이십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과 이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교부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냐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뭔지, 글로리파이 하는 게 뭔지 아냐? 살아있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요. 20대, 30대 청년들 교회 다 떠나도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외롭고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고 나를 배반하는 것 같고 고독할 때도 있지만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결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악에 빠지지 마셔요. 그걸 핑계로 악한 길로 가지 마세요. 그걸 핑계로 자기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분노와 그 버림과 그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동네 중앙교회 바라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뵈면서, 장로님 뵈면서, 권사님들 뵈면서, 찬양팀 보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쁨. 이걸 이제 종말론적으로 얘기할 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신학에서 용어로는 카라. 이 종말론적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날에, 그 날에 이 정말 우주적인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과 함께 연회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이 남은 자의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뱅퀴트를 한다 그랬어요. 축제를 벌이시는 거예요.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날에 우리의 인생의 회계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이라고 하죠. 정산. 여러분, 정산은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정산이 되는 거잖아요. 정산의 시점이 우리 인생 안에 없어요. 기억하셔요. 자꾸 정산의 시점을 우리 인생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산의 시점은요, 그 마지막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날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 시간을 잘 견디신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동래중앙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기억합니다. 때로 곤고하고 가난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하고,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그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타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도 악에 빠져서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산의 시점이 이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품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품으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로 되게 하게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외롭고 두렵고 하나님,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끝까지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래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전과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성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다른 박질할 때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에 이 땅에 올곧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교회 되게 하시고 남은 목사님 되게 하시고 남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보이는 표적이 없을 때,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조차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 같은 좌절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처럼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아는 그 시간까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결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잡히는 것이 없지만 저는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힘겹습니까? 일에 지쳐 있습니까? 고아처럼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독해 하십니까? 끝없는 패배로 그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계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성도도 있습니까?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성도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까?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지독한 상처와 고독감으로,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 넓은 팔로 안아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